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너희가 잘해서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순종보다는 거역한 행동들이 훨씬 많았고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시절에 불순종의 대표적인 5가지 사건을 다시 꺼내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오들을 굳이 다시 열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의 성향이 정말 뿌리 깊고 본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배신하고 고집부리고 타락하는 일들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입니다. 칼빈은 이런 인간을 두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연스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선한 생각을 품기도 어렵고 실천은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반면 악한 것은 애쓰지 않아도 쉽게 저절로 자랍니다. 성경이 이러한 아픈 현실을 꼭 집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를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모세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일들을 절대 잊지 말고 너희는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첫날부터 가나안 땅 입구에선 오늘까지 너희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 24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알게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하나님께 맞서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급하는 사건들, 시내산,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하타와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난 일들, 이 사건들의 꿰뚫는 핵심은 딱 한 가지,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거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시내산 사건을 살펴보면 이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했던 시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겁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소중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치는 경계선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던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족속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이 결혼 서약서를 쓰는 동안에 신부가 딴 사람과 한눈 판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베라에서는 여정이 너무 고달프다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마사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 화를 냈습니다. 마사에서 그들의 내뱉은 말의 핵심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면 왜 목마른 우리를 그냥 두고 계시는가?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관의 보고를 듣고 땅이 험하고 또 그 땅의 민족들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로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건은 달라도 모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사정을 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에 되시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불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40년, 그 실제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습니다. 또 굶거나 목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해 앞에서 그 쫓아오는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 앞에서는 그저 가만히 서서 보라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생활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매일 만나가 내려서 먹이셨으며 또 마른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광야의 삶들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이렇게 의심하며 불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 그 원망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보여줬던 시간들입니다. 시내산, 다베라, 마사, 기브로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의 배신과 불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생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완벽한 신실함으로 백성들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신명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냥 하는 잔소리나 꾸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광야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늘 부족하게 대했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을 차근차근 다 살아보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모든 것을 다 채우셨습니다. 발이 부르튼 적 없고 옷이 다른 적 없고 굶은 적 없고 목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긴 세월 동안 마음속에 늘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뭔가 요술램프의 요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은 어찌 보면 더 불편한 옷인지도 모릅니다.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번창하거나 모든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원망과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 예전처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는 게 기쁘지도 않고, 참 이 갈등 어딘가에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속이라도 편했을 텐데, 기쁨이나 감동 없이 억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와 무너짐의 자리에서 건져내셨고 이제는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 이런 세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승리입니다. 세상은 이 가치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1장의 기브로 핫다와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5절입니다. 방송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보통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안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다가 조는 그런 따분한 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참 따분할 거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일요일날 교회를 나가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지성과 의지뿐만 아니라 풍부한 감정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행복,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역동과 생동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를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쾌감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삐뚤어진 마음을 회복시킬 때 더 깊어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산다는 것도 남의 것을 빼앗아 올라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또 남의 것과 비교해서 더 나은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이웃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고 누리게 하느냐. 이런 삶의 경지로 나아가면 우리가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못 믿어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는 긴장감도 없습니다. 가진 것 다 나누어도 후회나 가난해지지 않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천국의 삶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썩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매들을 맺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듯이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나눔도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목표 또 그러한 영적인 상상력을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걸림돌이 되고 감사 대신 원망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는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심지 않는 먹을거리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도 이미 풍성한 은혜의 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하셨는데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내 욕심만 채우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이 받는 꾸중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꾸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장 흔드는 부분입니다. 신앙 생활은 내 욕심이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와 각 개인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야 할 숙제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었습니다. 스스로 고집 피우고 의심하며 힘든 상황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열심. 광야 시간 돌아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망 들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 주셨고 또 고기 주셨고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닳거나 발이 붙지 않도록 세상 그 누구보다 세심하게 보살피셨습니다.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 곁을 지키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격노하셨고 또 화내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이 위기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이유는 이 중보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벌받아도 벌을 주셔도 마땅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그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용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참 이 악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점수를 매긴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KO패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셨지만 백성들은 늘 틀렸고 엇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들을 꾸짖으셨지만 결코 내치지 않으셨고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한결같으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반면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금방 신나다가 또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세 마음이 좌절 낙심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참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고 진리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신명기 9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문제만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이 긴 기다림, 이 시련은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참을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그 증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토록 말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이 못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돌아온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더 이상 그 사랑 앞에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의심을 걷어내려면 우리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헛된 욕심을 쫓다 보면 남과 비교하게 되고 원망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그 숨겨진 사랑의 손길과 그 기적의 은혜들을 더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이 소중한 우리 인생의 가치와 또 그에 반응하는 책임을 붙들며 하루하루 주님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부족하게 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만나와 물로써 늘 채워주셨습니다. 원망은 있었지만 그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잊어버리면 믿음이라는 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감사 대신 원망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인정과 성공보다 거룩함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의 성격을 비로소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천국과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